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시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율법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중심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또 동기가 어떻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색깔이, 나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 이거를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색깔을 다른 사람이 보고요, 잘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색깔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이구나. 이 사람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복음 속에 있는지, 이 부분을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동기가 있느냐, 나 동기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깔이 정말 복음적이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요, 내 멋대로 합니다. 주인이 납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주인만 바꿔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부 주인이 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단이 제일 공격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색깔 조금만 바꾸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얘기냐, 오늘 메시지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닙니까?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텅 빈 강정. 뭘 얘기하는 거죠? 겉은 번들이라 하는데 속은 실속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이 사람 속에 이 내용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여러분, 속사람이 오늘 진짜 중요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 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속사람, 이게 따라서 드러난 사람이죠, 겉사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죠? 삶입니다, 삶. 여러분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겉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강조하는 교단, 삶을 강조하는 단체에 있는데요, 사실은 삶을 계속 강조하면 뭐 일반 불신자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지요.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 겉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삶이 먼저가 아니고 내용이 먼저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중직자가 볼 때,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그리스도인의 오늘 생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속사람을 말하는 건데 곡식도요, 속이 알차야 돼요. 겉에 보면 곡식인데 보면 쭉정이가 있다니까요. 이게 벼에 가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속 안에 이렇게 해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벼인데 가보면 껍질만 있어요. 속은 다 어디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 사람이 나랑 밥도 먹고 뭐 같이 생활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뭐 가까이 가보니까 뭐 있는 거예요. 그 나보다 수준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좀 뭐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야, 이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도요 한결같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것을 이게 뭐 버린다, 포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버릴 게 있습니까? 버릴 거나 있어야 뭐 버린다고 그러지 버릴 게 없어요. 아니 엄청난 뭘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예수 믿고 나 이게 버려야 돼. 아깝다. 이러는 거지. 우리는 버릴 것도 없다니까요. 포기할 것도 없어. 그러니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착각이 많고 오해가 많죠. 바울 같은 사람이 배설물이다. 내 가진 것은 배설물이다. 이래야지. 거지가 깡통 하나 들고 있는 주제에 내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이다 하면서 씹어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아니 좀 뭐 어디 막 잘 배우고 가진 거 많고 지위도 높고 막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래야지. 저기 뭐 어디입니까 이게 뭐 여기 테크노파크 역에 지하에 거지가 딱 앉아 맨날 100원짜리 달라고 깡통밖에 없잖아요. 깡통도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 알았고 이제 깡통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버릴 게 있어요? 포기할 게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양보해야 되고 막 뭐 있어야 그렇게 하지. 가만 보니까 우리는요 참 은혜예요. 버릴 게 없어가지고. 버릴 게 있으면 그거 버리느라고요. 막 버려야 된다 말한다 아깝다 어쩌다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린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고 있다. 저도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뭐가 안 돼요.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내 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은 사라지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느냐?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교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교회 간다.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 나는 천주교가 좋고 나는 불교가 좋고 풍경 소리 때문에 나는 불교를 가야 돼. 자, 그래서 석가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를 집사 직분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석가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공자도 그 중에 하나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수 알고 막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이제 영적 문제 들이다가 이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사단의 색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저주 꺾어버리신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아야 그때부터 그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단도 저주도 재앙도 지옥의 배경도 많은 운명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라고요. 이때부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이거 알고 난 이후에 제 자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예수 10몇 년, 20몇 년 그래 믿었죠. 그런데도 계속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드리라. 그 좀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만들어라. 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요. 이 구원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부터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새로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죄죠? 저 사람 남의 물건 훔치고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보는 죄인은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요. 뭐가 죄입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굉장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죄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누가 여러분을 보고 헝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새 것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완전히 끝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됐다. 이전 건 다 지나가 버렸다. 과거에 자꾸 묻기도록 만드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데 이전 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원죄. 그리고 허물은 뭡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범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짓는 이 죄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은 못해요. 근데 이 자범죄는 깨달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 잘못된 건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 자범죄는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결은 안 됩니다. 근데 원죄는 우리가요, 깨닫지도 못하는 죄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원죄 지었다는 거 창세기 3장 그 죄가 나한테 전달됐다. 이게 깨달아집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도 않는 죄인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원죄, 우리가 알아도 절대 해결 못하는 죄, 자범죄, 너희의 허물, 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누구죠?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세를 쥐고 있다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잠시 성공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막 성공하고 더 막 이렇게 뭐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잠시입니다. 많은 이게 불신자들 가운데요, 여러분보다 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배경도 좋고 많은 이렇게 뭔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잠시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불신자는 이 속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이 임금 신인 사단의 손에 장악돼서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이 진노는 뭘 말합니까? 저주와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놓고도요, 나중에 굉장한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분을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고요, 과거, 많은 현재, 앞으로 다가올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어 버렸어요. 자,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데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속사람을 갖추고 앞으로 가게 돼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데, 이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점점 성숙한 단계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자꾸 누리잖아요. 다른 걸 누리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과 권세,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죠. 그래, 말씀이 떨어진 예배 사모하죠. 이 말씀 잡고 기도를 사모하죠. 많은 영혼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이 때문에요, 내 가진 권세를 늘 사용하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이게 깊어져 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90페이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14절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했죠. 만약에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부 이 사이더라도요, 이 사랑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성경은 사망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이런 관계들이 유지가 안 되면 이 사망과도 같은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말하자면 지옥이죠, 이게.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도요, 다윗이 가슴에 멍들지 않은 건 뭡니까? 막 피해 다니고 막 어렵고 막 이래 다니는데 다윗이 가슴에 멍이 안 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도 아닙니다. 막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듬뿍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심지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장인이 여러분 죽이려는 거, 우리 김 집사님, 장인이 딱 명절에 갔더니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창을 3번씩 막 던지고, 그걸 막 도망 나오고, 예? 어디 막 굴로 들어가 있다가 막,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그런 속에서 멍들 만큼 멍들고 상처 입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될 다윗인데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걸 넘어서 버릴 만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우라에 누명 썼는데요, 끝까지 보디발, 저 같으면 당장 총리 딱 돼가지고 저 보디발의 그 아내부터 데리고 오라고. 당장 막 주리를 틀어라 막 이래야 될 건데, 아니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러지도 않은데 자기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옷 벗고 갔는데 봐라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이래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을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진짜요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요 있었다면 보디발 아내부터 막 요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놔둡니다. 왜냐? 그 모든 보디발,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많은 간수장들, 이런 뭐죠? 그 장관들, 이런 관계를 전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된 관계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축복된 만남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주었어요. 그 직책이 뭐냐? 다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거기는 딱 책갈피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어떤 직책이냐? 화목케 하는 화목 직책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화평 직책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뒷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요, 가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가가지고는 꼭 그리스도의 화평의 메시지,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걸 전달하고 불신앙을 제거시키고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그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요, 사람들 분란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자꾸 어려움 만들고 이런 말씀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가서 화목해 해라. 내 이름으로 화목해 해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사람과의 모든 걸 화목해 해라. 그 말씀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뭡니까 이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요, 아주 늘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그런 단계에서는요, 가가지고요, 왜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들을 막 자꾸. 이게 철이 안 들어놓으니까,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막 가서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뭐죠? 여러분의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속사람. 이걸 강건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부탁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치유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다 살아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면 막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막 사람도 막 용서하고 싶고, 이런 말이 확 생겨야 돼요.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야 돼요. 자꾸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젖을 먹고 앉아있겠습니까? 좀 단단한 음식도 씹고, 막 고기도 씹고, 확 막 뭐가 오면 막 씹어서 넘길 수 있도록 돼야죠. 막 불신앙적인 얘기도 듣고, 막 염려, 많은 근심,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소화를 다 시켜버릴 만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388장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388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결과가 오니까요, 당연히 우리 속에는 뭐가 넘쳐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쳐다보니까요, 이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이 복음의 눈으로. 왜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모든 시선이 전부 복음의 시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니까요. 아, 저 사람 좀 못 누리고 있고, 저 사람 좀 약하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 부분에 우리가 넘어가질 않죠. 그 우리 속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은 전혀 많은 그 어려움과 많은 이런 부분이요, 상처가 안 됐어요. 이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상처를 주려고 해도 상처가 안 되지. 심지어 노예나 감옥 속에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도 상처가 안 돼요. 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 오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도 도와줘야 될 사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두 가지 속사람을 갖추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오는 사랑으로 사람과의 축복된 만남을,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달라집니다. 올바른 동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자, 어떤 동기입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5장 14절, 그 펴놓은 자리를 그대로 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동기가 확 속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동기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5장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간다. 여러분, 어떤 동기가 나옵니까? 올바른 동기가 속에서 싹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누구를 볼 때도요, 자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다봐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고 싶고 자꾸 선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요. 이게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동기니까 얼마나 이게 올바른 동기가 됩니까? 자기 자신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가는, 강권하여서 나를 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무너질 힘이 없죠. 이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사람 막 그냥 꼴 보기도 싫고 막 영 기분 나쁘고 나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막 뒤통수도 보기 싫고 막 이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나는 무너져 버리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막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돼버린다.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역사, 이런 동기들이 막 유발돼. 여러분이 막 안 하고 싶은데 막 동기가 막 확 올라와요. 이게 나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야. 나를 막 강권하여서 끌고 다니니까. 이런 당회, 이런 중직자회, 이런 여러분 선교회, 이 전부요, 막 사람이 살아나 버리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게도 못 넘어가고, 조그마한 게도 거치고, 막 사람 말도 막 그냥 못 씹어먹고, 이제 막 넘어갈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나가다 사람 한마디 되면 막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동기가 나오죠? 두고 봐라. 내가 이 뻔때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너 날 무시했지? 무시한 것도 없는데 너 무시했어. 내가 한번 제대로 받아가지고 너 반드시 내가 가르쳐주고 만다. 이런 그런 악한 동기들이 막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막 그런 동기가 아니고 올바른 동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복음으로 끌어주고 예배 속으로 안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이 속에서요. 이 동기가 막 확 성. 나는 중직자 가운데 가장 발판이 되는 중직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미자립교회에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목사님의 진짜 중요한 함께 세계복음할 그런 오른팔 왼팔 역할을 감당할 내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동기들이 막 계속 나오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결국은요,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동기가 바뀌면서 우리의 중심이 예전엔 나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위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이 중심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으로 갑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면 돼요. 326페이지, 7페이지. 326페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 326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동기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동기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지금까지 조그마한 것도 못 넘어가고, 조금 누가 내 얘기하는 것도 못 들어주고,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2배로 갚아주고 싶고, 심지어 2배로 갚아주면서 막 많은 이런 삶. 부지간에도 꼭 한마디 하면 막 3마디 4마디 갚아줘야 되고,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할까? 그거 아닙니다.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나를 강권에 끌면요, 굉장히 귀여워 보여요. 여러분, 남편이 귀여워 보입니다. 내 속에 어마어마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충만하게 나를 끌고 가는데, 아무리 얘기 안 들려 귀여워 보여요. 우리 사모님 제가 귀여워 보일 때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네요. 아직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나는 이래 보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사모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우리가 17년 동안 이렇게 오고요. 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17년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제가 안 밉다고 그럽니다. 예. 아직도, 이상하게 딴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안 믿고 좀 이렇게, 어디 나가 있으면 맨날 빨리 돌아오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은요, 이게 집에 있으면 빨리 어디 안 나가냐 싶어요. 빨리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더 있다 오라고 막. 왜냐, 들어오면 이제 답답하니까. 근데 진짜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 사랑, 정말 위의 것을 바라고, 성숙하다. 남편을 봐도 또 보고 싶고, 아내를 봐도 또 보고 싶고, 뭔가 도울 게 없나 막 싶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위의 걸 바라보고 가야 돼요. 위의 걸 바라보고.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처 입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거 보세요. 여러분 낭망될 때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요, 좌절될 때 있을 거예요. 정말 고통이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염려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밥이 있어요. 근심, 염려, 낙심 이런 거 그 마귀가 좋아하는 밥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요 탁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마귀가 바로 침투했어요.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여러분이 이전 거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공중권세 자범,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켰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 불렀다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세상 모든 걸 행복을 도적질하고요, 죽이고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낙심, 절망, 또 포기, 고통,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같은 게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전부 막 어려움인데 고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많은 낙심되고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나쁠 게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요,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오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다시는 사단이 원하는 그거에 내 밥을 만들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새가족들, 새신자들, 우리 가족, 친척들 전부 다 살려낼 것이다. 그들에게 정말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셨다 그랬잖아요. 제발 좀 원망하지 말고, 제발 좀 뭐라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그 화평의 복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걸 좀 해줘라.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갖다 전해주면 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꾸 낙심시키고 이 불신앙 집어넣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교회의 발판을 든든히 놔야 되겠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엄지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많은 염려 근심들을 완전히 내버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